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신실하며 영원토록 변치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목요 찬양 집회 불러 모아주신 당신의 권속들, 이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중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숨이 걷어지게 하시고, 걱정과 불안함과 염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앞뒤 좌우가 다 꽉 막혀 있다 하더라도 위로부터 부음받아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유효함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과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이 현장에서 또 각 골방과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주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공급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가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의 분기점인 고린도를 찍고 그가 자기를 파송해 주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다가 고린도에서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의 정보를 얻어서 우회하여서 고린도에서 바로 배를 타고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장장 한 600km가 넘는 거리를 다시 북쪽으로 우회해서 돌아왔던 대로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서 또 드로아, 투르키예 지방의 드로아를 지나서 또 밀레도를 지나서 그 이전에 이제 아소까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한 65km 되는 거리를 혼자 전도팀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서 혼자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아소에서 다시 전도팀과 합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50km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했던 자기 영적 자녀들이 있는, 자기가 세웠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던 그 분기점이 됐던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영적 무브먼트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훈련받은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과 또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흩어져서 각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행선지가 바뀌게 됩니다.
65km나 되는 앗소를 향하는 그 거리 가운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말고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원래 예루살렘은 가려고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예루살렘 모 교회가 본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제헌금을 다 모았고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헌금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가이사랴 지방에 당도를 하게 되면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사인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선지가 바뀌게 되죠. 그런 과정 가운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전에 하루속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메시지와 은혜를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구제헌금도 함께 나누고자 서둘러서 초막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에베소에 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베소에 들릴 수 없으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평신도 리더들을 오히려 자기가 거하고 있는 밀레도로 초청을 하게 되죠. 거기로 부르게 돼서 거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사도 바울의 유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는 그 만남이 사도 바울 인생에나 그 장로나 모든 리더십들의 인생의 마지막 만남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과연 마지막 유언처럼 고별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나? 감사하게도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는 동역자 의사 누가가 그것을 다 듣고 세상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유언을 남겼고 어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고별 설교를 작성을 하거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영적 자녀들이나 혹은 육신의 가족들에게 그 유언을 남긴다라고 하고 그 고별 설교문을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넣으시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은 그 고별 설교 유언의 내용의 첫 번째 메시지를 어떤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까? 지난주 말씀 20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가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과 밀레도에 모인 평신도 지도자들과 장로들 사이에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한 고난과 박해가 무엇이었으며 그가 당한 억울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사실 모르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내용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딱 뭐 하기 좋은 내용입니까? 딱 생색내기 좋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고별 설교를 할 때 첫 번째 내용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너희들을 섬겼고 주님을 섬겼다 라고 하는 내용이 과연 이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장로들에게 저 목사님이 생색내는구나. 저 목사님이 이제 은퇴 앞두고 자꾸 교회에 자꾸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주도권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받아내려고 하고 저렇게 밑밥을 까는구나. 여러분 예배소 장로들이 그렇게 느꼈겠습니까? 아마 이 18절 19절의 이 말씀을 듣고 어쩌면 밀레도에 모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엄청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봉급받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땀 흘려가면서 텐트 메이커로서 그렇게 직업을 갖고 그렇게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신세지지 않고 직접 자기가 땀 흘려가면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낮잠 자는 시간에 두란노라는 사람이 공간을 내어주니까 거기에 다 성도들을 모아다 놓고 남들은 다 낮잠 잘 때 자기 제자들과 함께 말씀 연구하고 복음 설교한 것입니다. 그 모든 3년의 삶을 이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해요? 아시아에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나누는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다 보고 알지 않느냐. 곧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한두 분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90% 이상이 남양주에 살지 않으시니까 사실상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시작했다가 한 사모님이 매일마다 와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백석인데 좌석은 한 명도 없다가 한 분이 매일 세상에 이번 주 지난주도 새벽에 나왔는데 진짜 그야말로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지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 오늘은 또 완전히 빈자리에서 혼자 설교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 세상에 새벽 기도 인원이 더 늘어나요. 한 부부가 나오시고 한 성도님이 나오시고 이러면서 그 나오셔서 자리 채워주는 게 그렇게 힘과 응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과 응원이 되더라고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저도 사람이니까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은 아무개 성도님은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마이크 보이십니까 위에? 예, 요게 회중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 마이크가 열려 있는지 모르고 여기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목사님 유튜브로 다 들립니다. 기도하는 소리.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 앰비언스 마이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두 주간은 일부러 켜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꺼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새벽 예배 때 아무도 안 오시면요. 주여 한 10번 부를 거 한 번 부르고 말고 부르짖고 기도할 것 좀 적당히 왜냐하면 제가 하도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목이 상해서 이거 앨범 사역하고 음악 찬양 녹음할 때 목사님 이 프로듀서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목 좀 아끼세요. 쇠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목 좀 아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2년 6개월 동안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교회가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돈 많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기도로 세워지더라고요. 기도로 세워지더라고요. 기도가 없으면요 사탄이 그렇게 장난을 해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장난을 하고요 목회자 마음 가운데도 장난을 하고요. 근데 오늘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과 눈물로 다른 대적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 이 말씀이 제가 어느 때보다도 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제 마음 안에 막 새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가정의 여러분의 형편과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과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전 교회에서 담당했던 한 청년이 와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야 그냥 그렇게 큰 교회에서 누구도 어떤 목사도 어떤 리더도 신경 못 쓰면 목사님한테 와라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멀어서 못 와요. 죄송해요.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인사드릴게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에 영적으로 침체기예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기도 안 한 지 꽤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이 딸을 좀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목회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좀 옆에 있는 같은 교회 다니는 동역자들 중에 야, 그래도 우리 말씀 붙잡자, 그래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좀 붙여주셔서 주일만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삶의 영역을 세워가고 가정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딸이 되게 해주세요. 저랑 같이 사역했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무너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속이 아프더라고요. 막 그 교회 목사들은 뭐 하고 있나 막 화도 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예배,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성전,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재단,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재단,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캐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이요 어떤 열심이나 또는 돈이나 어떤 사람으로 의해서 재건되고 수축되고 보수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눈물로 참고 섬기니까 세상의 그 다음 구절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의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영적으로 유익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아비가 영적 자녀를 봤을 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아니면 안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어디 가서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먹이고 싶고, 어디 가서 막 좋은 거 있으면 먹이고 싶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 출산한 한 부부가 있거든요. 너 초유 먹였냐? 그때 무조건 먹였습니다. 반드시 먹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농도가 다르더이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 가서 신방하니까.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먹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절 21절에 뭐라고 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유익한 게 뭐라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죄 회개. 여러분 회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떠나면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떠나면 심판받는다. 너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모입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는 건강이 아니요,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보장된 미래와 진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불강력적인 은혜와 그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함을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용납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이제 이전 것은 죽었고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삶이 어떻게 뒤집어졌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21절 띄워주시면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 회개가 주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누구에 대한 무엇이 부어집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신방에 오고 성도님들 만나고 심지어 이 건물에 있는 전도하려고 만나는 이 입점주들 만나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교만이 높아져 있어서
막 여러 가지 성향,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떠한 이상 현상으로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고 드러나고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개런티 되어 있지 않는 모든 자기 정체성은 다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져야 여러분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과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이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는 그냥 한 끼 먹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1년을 버텨내는 그런 인생, 그런 짐승과 같은 인생, 그런 동물과 같은 인생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권속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와 믿음이 이 고별 설교 가운데 에베소 장로들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선포된 겁니다. 그럴 때 이 에베소 장로들 안에 어머 저렇게 이렇게 생색을 내, 자기가 저렇게 했다고, 혹은 나 그렇게 정체성이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가스라이팅해? 이런 생각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향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반영하고 보았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100% 온전한 철저한 순종, 그것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되어지고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22절에 또 무엇을 설교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 설교를 통해서 회개를 강조하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과 영적인 자존감을 분명히 회복시켜 준 다음에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수리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원래는 거기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간다라고 선포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나의 삶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것, 한 달 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거고, 1년 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거고, 5년, 10년 후에 내가 이렇게 살겠지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확보하고 싶은 게 인간의 타락된 본성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험도 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연금도 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내가 무엇에 매여서 어디로 간다고 얘기해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2절 말씀 묵상하시면 주님에 대한 서운함이 생겨요. 혹은 주님에 대한 감사함이 생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에 대한 서운함이 생길 법하지 않습니까? 아니, 순종하며 가는데 주님 어떤 일이 당하는지 좀 미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면 미리 대비도 할 수 있고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너는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 애석하게도 속상하게도 아쉽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당신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다고 표현을 안 하고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 너무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매인다는 거는 수갑 채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은 상당히 선한 이미지고 매인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이걸 완전히 짬뽕을 시켜가지고 성령에 매여서 이끌림을 당하는데 거기에 그분을 따라가면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설교의 기저에 사도 바울의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지를 여러분 엿볼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에베소에 남아서 그렇게 나를 닮아 그 길을 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회적으로 설교하고 도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 그래도 정말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이 자리 가운데 많이 계신데 저는 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잘 모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봐도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녹록지 않거든요. 정말 하루를 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성령에 매어서 살아가는 그 하루가 어떤 삶으로 나에게 규결이 될지,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리는 결과로 나에게 규결이 된다면 사실 간증도 할 수 있고 너도 나를 따라서 주님 믿어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때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증하며 그 주님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듣고 또 함께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불확실성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암담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에 매어 기쁘게 그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나를 드립니다. 주께 나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도 바울은 회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다음 장인 21장에 가면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것인데 네가 그래도 갈 수 있겠니? 라고 사도 바울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21장에 가보면 두로에 도착했을 때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밀레도거든요. 이 밀레도 동그라미 혹시 됐나요? 예,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두로로 가는데 이 두로가 어디냐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 두로입니다. 근데 두로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거기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7일 동안 함께 교제하고 머물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21장 3,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7일 동안 두로에 머물면서 함께 숙박을 같이 하면서 이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할 때 이 권면이 무엇의 감동, 무엇의 근거로 그렇게 권면했다고 오늘 본문 2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도를 띄워주시면은 두로를 지나서 그 다음 도시 예루살렘 완전 코앞에 이 가이사랴로 또 이동하는데, 이 가이사랴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머물게 되냐면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집사님이신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게 되거든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다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인 아가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가보가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글라디우스 황제 때 큰 흉년이 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예언자, 이 성령 거짓 예언자가 아닙니다. 이 참된 예언자입니다. 이 참된 예언자가 아가보인데 이 빌립 집사 집에서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아가보를 만나게 돼요. 근데 세상에 이 아가보도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갑자기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확 풀어버리더니 이 아가보가 자기의 손을 묶고 자기의 발을 묶으면서 당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성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충돌하는 두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어디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그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이 자기를 강권하셔서 거기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과 또 아가보, 빌립 집사님 집에 함께 머물었던 동역자들은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그들도 무엇의 근거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사람도 기도하고 나한테 하는 이야기고 저 사람도 기도하고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하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 예언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이 본문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도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아가보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신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가라! 라고 응답을 받고 가려고 하고, 왜 빌립 집사님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제자들과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결정적 차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꼭 가져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그 빌립 집사님 집에서 함께 머물었던 제자들은 어디까지 성령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까지는 성령의 말씀을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자기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동일한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자기 해석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듣고 뭐라고 성령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 그 다음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할렐루야. 그 다음 물어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 그렇게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너 갈 수 있겠니? 그리고 그 길을 가주겠니? 라고 그 다음 스텝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 묻고,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행할지를 이 해답을 찾고 그 다음 액션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치고 기도를 마치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다음 스텝까지 성령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저는 목요 찬양 집회에 오시는 모든 예배자들과 기도자들이, 여러분, 그 상황도 물어보는 것도 귀해요. 그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묻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인간 목사도요, 어떤 성도가 좋냐면요, 목사님, 저 여기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될까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목사님, 제가 요거 선택하려고 하는데 선택해도 될까요? 물어보면 인간 목사도 좋더라고요. 아, 이 성도님이 나를 목회자로 대우를 해주시는구나. 아, 이 성도님이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주고 이렇게 플로잉을 나눠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람도 좋은데 하나님인들, 여러분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물어본다면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묻는 데에만 그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지까지도 성령 하나님께 묻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너 거기 가면, 아까 22절에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절 23절에는 성령이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너 기다릴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읽으니까 결박이라는 단어와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잘 피부로 안 와닿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면수 목사님, 이 북한에 구금되셔가지고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는지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결코 녹록지 않고 만만치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제 머리를 딱 치시면서, 최 목사야, 북한 사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결박과 환난이 더 세겠니? 아니면 남한 사회 안에서 세속화되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믿음이 변질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런 변장된 결박, 그런 유혹, 그런 변장된 그 환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남한 성도들이 더 불쌍하니. 제가 이면수 목사님 설교를 간증을 듣고 성령께서 제 머리를 딱 치는데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들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기는 하나님 위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하는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불쌍합니까? 남한에 세속화된 성도들, 자기가 복음 안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저를 성령께서 딱 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적이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이여,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별 설교할 때 그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하지만 너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할 때, 세상에 오늘 마지막 본문 24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20대 때 도전받은 말씀이라 저 이 말씀 다 외우고 살았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 24절 9절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실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최 목사의 고백으로 그렇게 쉐마의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결단되어지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돈은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목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냥 무늬만 목사이지 주님은 다 아시는데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주님 앞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자격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저 이 설교 어떻게 합니까? 24절 설교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 오늘 성도들 앞에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 목사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면 안 된다. 네가 하면 100% 실패다. 네가 하려고 하면 또 너는 넘어진다. 내가 한다.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됨을 나타내리라. 내가 너를 통해 너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리라. 하나님이 제 머리를 꽉 치시더라고요. 내 열심으로 또 하려고 그랬구나. 내 자격으로 하려고 그랬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이 순간에 주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일을 온전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